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가 복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가운데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자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에 한해서 크게 복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야베스와 그의 기도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야베스에 한해서만은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하여서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해야 복을 주세요. 야베스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에는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존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존을 데리고 가서 천국의 황금길을 보여주고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을 보여줬습니다. 존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국의 황홀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마침 저쪽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이 그곳을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꼭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 하는 수 없이 잔에게 거기를 데려가서 보여줬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어요.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수많은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 리본에는 전부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습니다. 존이 물었어요. 제 것도 있습니까? 물론 있지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는 자기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얼른 여기저기 뒤져서 자기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어요. 존이 상자를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복을 다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천국에 잔뜩 쌓아놓고서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직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당할 자간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우한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봐서도 이렇게 집안이 평안하고 우한 질구가 없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야말로 진정 복이고 또 그 복은 나를 존귀케 하고 그 복은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분명히 그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는 단순히 복을 더블로 곱빼기로 얹어서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복만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복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더하여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의 복을 더하여서 땅의 복 위에 하늘의 복을 받고 또 건강과 물질의 복 위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본문 10절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아 지경을 넓히는데 이는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경은 땅과 해변 경계를 다 의미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미국 초기 개척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강렬한 소원과 그 큰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미국은 현재 그 지경이 참으로 넓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선언할 당시 1776년 그때에는 이곳 대서양 연안 13개 주였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11배에 해당되는 영토였어요. 그후 미국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게 8차례의 영토 확장이 있어 왔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아팔라치안 산맥 서쪽부터 미시시피강 동쪽까지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5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이른바 루이지아나 지역이라고 하는 중부의 광대한 영토를 단돈 $1,500만 매입했습니다.
이 영토는 지금까지 미국이 확보한 영토보다 2배 더 큰 땅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고 돈이 필요했어요. 이 토마 제퍼슨 미의 3대 대통령은 이 큰 땅을 아주 쉽게 차지했습니다. 호박이 넘글째 들어왔어요. 이 땅은 미국의 노른자에 해당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평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1867년에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하와이를 합병했고 1959년에는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만 해도 한국 제주도의 15배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영토입니다. 게다가 전략적인 가치로는 알래스카와 함께 측량 불가한 요새 중의 요새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의 크기로 볼 때는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용 면적, 쓸모 있는 땅으로 볼 때에는 러시아와 캐나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쓸모 있는 땅이에요, 미국 땅은.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서양의 중미에 위치해 있는 꽤 큰 섬나라, 인구 200만 명이 넘는 푸에르토리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령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대서양의 버뮤다 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함께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미드웨이 제도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아메리칸 사모아를 역시 미국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태평양의 괌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에 사이판까지 아예 미국령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가 미국령으로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샬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태평양에 떠있는 많은 무인도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 무인도들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해양 영토는 단연 세계 으뜸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그 지경이 참으로 넓고도 넓습니다. 진실로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킬 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넓은 지경을 관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선조들의 꿈과 그 비전과 그 기도대로 복을 주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크게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그 지경을 크게 넓힐 것을 또한 명령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크게 갖고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소망과 꿈을 갖고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것은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비전대로 나가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또 열심히 몸으로 뛰어서 계속 침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 축복된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역이 담을 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셉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야베스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베스는 연약한 중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받은 복을 유지하는 복이 또 필요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복을 받았을 때 이제는 됐다 여기고 기도를 이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겠어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창업이 수성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 그런 말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왕이 된 후에 한 번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창업과 수성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하고 물었어요. 이에 태종 이세민의 오른팔인 방현영이 대답을 하기를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최후의 승자만이 나라를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수성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나라 창업을 위해서 태조 이연과 태종 이세연과 더불어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이때 곁에 있던 태종 이세민의 왼팔격인 우의정이 말하기를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난 속에서 어렵게 나라를 창업했지만 계속 도전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고 자칫 방심하다가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당나라 직전에 수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했지만 2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진나라가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지만 2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세민은 아버지 태조 이연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창업하였으므로 이 두 신하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민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우의정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황제로 있는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태평성대로 이끌었어요. 먼 훗날 이시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을 명심하고 왕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이방원 역시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힘들게 조선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수성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걸림이 되는 인물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몽주와 하더라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에 걸림이 되는 인물이라면 아무리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창업하는 일등공신 정도전도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왕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탄한 가운데 그의 보위로 셋째 아들 세종 이도에게 물려주고 태평성대를 열게 했어요. 나는 이방원이 한 일이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쉽게 식당을 오픈하지만 그것을 유지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와 복을 쏟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쏟지 않고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힘들게 구하여 받고 나서 그걸 잃어버리고 후회한 것은 너무나도 한순간이에요.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그걸 잘 지키고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야베스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특별히 주님의 기도 끝에 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를 지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복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허락하십니다. 기도로 이루시고 기도로 보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큰 복을 받고 진실로 그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는 복을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출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주가 많은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고통을 뜻합니다. 이 일상 모든 아이들은 다 고통을 안고 태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걸 보니 그가 태어날 때 특별히 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를 출산할 때 그의 모친이 힘들게 낳았어요. 어쩌면 야베스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야베스는 조실 부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큰 어려움 중에 야베스가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고통 가운데 출산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아들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본래 아주 형편없던 민족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존귀한 나라가 되고 존귀한 국민이 된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야베스처럼 처음에는 아주 변변치 못했지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믿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 것이에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는
어머니가 게이샤, 기생이었습니다. 또 아주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가가와는 1888년 고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친이 44세에 세상을 떠났고 부친 세상 떠난 후 2달 만에 모친은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의 나이는 4살 반, 4년 6개월이었어요. 조실 부모했고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큰엄마 집에서 컸는데 큰엄마는 따뜻한 눈길 한 번 안 주었어요. 평생에 제대로 용돈 한 번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그야말로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후일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반 대학에 안 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고업의 중앙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5명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 셋 해서 5 식구가 5명의 교인을 이뤘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거기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를 잘 보듬고 보살피고 섬겼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폐병을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복귀해서 신학교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마친 후에 그 부인도 훌륭해요. 나중에 고베는 그 당시 8개의 빈민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아주 험난한 그런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많은 폐병 환자들 그리고 거기는 기생, 매춘부 참 문제가 많은 곳인데 거기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그는 150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치유와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승만 대통령 때에 일본에 한국에 대한 저지른 그 만행을 진심으로 사과한 최초의 일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가와 도요이코는 동양의 성자로 불리워요. 휴바이처, 간디와 더불어 20세기 세계 3대 성자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박하고 그 형편없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지극히 축복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비천한 자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존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존귀를 얻으셨으니 우리도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베스는 마침내 크게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잘 될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과 그 비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